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헛된 것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늘 그 길을 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승리 뒤에 마주한 진정한 축복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어제 아브람과 롯의 결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 땅을 택해 떠났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척박한 땅에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그 선택의 결과가 실질적인 위기로 다가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갔던 즉 소돔에 거하던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자신이 기른 종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직접 참전하였고 또한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거룩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 당시에 강력한 이 동방의 네 왕이 가나안의 5 왕을 쳐부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 소돔 성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 살던 롯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물은 결국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롯과 그 식구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의 모든 재물을 되찾아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람의 믿음이 단순히 골방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장로교인의 믿음은 성도가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러낸 소수의 사람으로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만큼 아브라함이 강한 지도자구나. 또 이렇게 집 안에서 이러한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는 자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동방의 네 왕, 그러니까 네 나라의 연합군이 와서 가나안 5 나라의 연합군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아브람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이러한 종의 숫자는 그 이상의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러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싸움은 아브람이 군사를 그러니까 자기의 종을 잘 훈련시켜서 승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오직 아브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살펴볼 때 사실은 우리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들을 향한 또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온 아브람이 돌아오는 와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를 하면서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자주 살펴보았는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람을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면서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는 그곳에서 10분의 1을 바쳤다. 이것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11조인데요. 그것은 이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냐면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이 아브람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신을 맞으러 온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그가 전쟁에서 이겨서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은 아브람이 가져라 이렇게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죠. 그것을 다 자기가 갖는다면 엄청난 부유함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엄청난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히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실 하나도 나는 네 것은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23절에 보면 네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람이 부유하게 되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 왕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되는 거 아니다.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 재산 그거를 다 어떻게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나 세상의 도움으로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자임을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선포한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얼마나 이때 당시에
깨어 있는 자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언제나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듯 우리는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항상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다루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러한 재물, 이러한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허락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허락하신다고요. 먹는 것, 입는 것, 이 땅에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1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 소돔 왕이 주는 모든 재산은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은 승리보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승리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이웃의 고난에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듯 우리도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구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멜기세덱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담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